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춘분이 지나서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지는 이때 더 풍성한 가을이 옵니다. 여름에는 자라기만 자라지 이 과일이 곡식이 여물질 못합니다. 기온차가 심해지면 곡식이 연그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한 삶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난관과 전쟁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도록 깨닫도록 이 민족의 뼛속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에 이겨내는 그런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가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에 오직 말씀과 행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 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요 이방의 빛이요 죄인의 친구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 세리장 같은 삭개오, 늙은 여선지자 안나 같은 분, 나인성의 이름 없는 과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나 다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누가복음 안에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배할 때 불러왔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마그니피칸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베네딕투스, 사가라의 노래입니다. 눈크, 디미투스,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이 참 깊은 험한 산중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듯이 거기에 물소리가 나고 바람소리가 나듯이 누가복음이 바로 이런 신비와 감미로운 영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세상의 영화를 쫓으며 사는 그런 이들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고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있고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극적인 대조와 반전이 있습니다.
비록 부자가 생전에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화학 염료가 없던 시대인데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그 자색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또 당대의 부자들만 입었던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산의 진미가 넘치는 잔치를 벌리며 날마다 호화로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거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양실조로 온몸은 헌데투성이로 보기만 해도 불결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부자의 대문 앞에 있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관으로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 특히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지요. 부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때가 되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 상반절에 보면 거지는 죽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죽은 다음에도 우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르고 꽃상녀로 치장을 하고 슬픈 음악으로 그렇게 연주하면서 곡하는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았을 때도 그랬지만 죽은 다음에도 상주도 없고 묘지도 없었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적당하게 묻었기 때문에 장례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걸 겉으로 보면 부자는 화려하고 성대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유명한 이름을 날렸어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무명인이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이 강조점은 죽음 전도 아니고 죽음의 순간도 아니고 바로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죽은 다음에는 장례 절차도 없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할 때 천사 한 명만 보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 천사를 보내 이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낙원이냐 음부냐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혼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기에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는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도 보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된 정신체라고 그랬습니다. 대체로 육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영혼은 존재할 수 있고 사후에도 존속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부식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식회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현대말로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잠시 입는 옷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부당한 독배를 마시지 않고 벌금을 내거나 탈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크라테스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배심원들의 노여움을 사는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영혼 불멸을 믿었기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영혼은 진리와 선을 탐구하는 본질적 존재요 육체와 달리 불변하고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철학자들뿐만 아니지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영혼 불면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대목을 섭렵하고 살핀 신학자 몰트만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성체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이에요. 유명한 디트리트 보네포도 1945년에
폴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의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고 이어령 선생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쓴 책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영혼은 무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아마 여러분 나올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말기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환자의 몸무게가 35.4g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뒤에 다시 5명의 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몸무게의 변화가 있나 없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평균 28.4g,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몸무게가 28.4g 차이 나더라고요. 또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이전에 했던 이런 실험보다 더 정밀한 컴퓨터 제어 장치로 임종 시의 환자의 체중을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21.26g의 차이가 있더라니. 이걸 영혼의 무게라고 그래요. 영혼의 무게. 최근에 희극인 정유성 씨가 76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평생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병상에서 여러 사람의 전도와 기도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편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죽었지만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불이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고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몸이 뒤틀리고 그 고통 괴로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위를 쳐다보게 됐는데 저 건너편에 나골이 보이는데 거기에 넣은 자기 집 대문칸에서 쓰레기나 주워 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란 얘기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자 말자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롭사옵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단호한 거절밖에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와 같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이와 같이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부자와 부유와 권세를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거지 나사로에게는 무관심하고 음부로 떨어지게 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그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5에게 보내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말이지 하늘나라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는 나같이 이 음부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자의 이런 요청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를 가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있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기적을 봐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고 놀라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심령이 찢어져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산 예정교회 이호카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분이 43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홀로 가정을 꾸려가자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43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생활을 이루자니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가장 매달린
그때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분이 그때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살 때 자신의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위대한 그런 승리를 이루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의 병원 원장인 황성주 박사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의학도고 의대 교수고 종양학자고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49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인상 깊은 그런 영향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파스칼의 얘기예요.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요 천재 과학자인 이 파스칼이 16살에 최고의 업적을 받는 원추곡선 실론을 발표합니다. 이건 주상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그런 거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메르키데스 이후에 최고의 그런 수학적인 발견이니 위대해요. 그리고 19살 때는 이 파스칼이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발명합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서 과학의 합리성과 신앙의 총월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판단이 예리한 사람일수록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성적이고 아주 비판적인 생각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녹아나면서 신앙이 새롭게 형성돼서 31살 때 예수님 만나는 그 체험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는 확신과 기쁨과 평강에 넘치며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면서 39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소외된 이웃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 삶을 통해서 이분이 큰 도전을 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영국의 소설가인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참 좋은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C.S. 루이스가 말한 10가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이분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 존재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 마치 거울을 보면 나를 인식하듯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됐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파스칼의 얘기대로 합리성과 초월성이 함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더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내 내면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네 번째로 예수 안에서는 인격적,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존재의 목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삶의 갈등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죽어가는 환자도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을 얻는 역동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에 퍼준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인격적 성장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열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가족의 범위가 확대돼서 우리 요 가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내 가족이 되기 때문에 내 시야와 삶이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도 거지 나사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멋진 인생도 초라한 인생도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을 마감하고
새로 바라보는 이 10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늘나라 참된 소망을 품고 여러분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